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또 다양한 율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러한 종류의 율법들이 등장하고 있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자, 거짓된 풍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용어죠. 풍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풍문, 더 쉬운 말로 바꾼다면 소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거짓된, 대부분 근거 없고 거짓된 소문들은 좋지 않은 의도로, 악한 의도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악한 의도로 거짓된 소문을, 곧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말을,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 곧 악인과 손을 잡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는 범주 내에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간 거죠. 즉 의도적으로 악한 자들과 합세해서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겨냥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풍문, 거짓된 풍설, 곧 거짓된 소문은 좀 간접적인 그러한 악한 일이라면, 이 악인과 손을 잡고 거짓 증언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악을 행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자, 보통 혼자 떨어져 있으면 범죄에 대한 과감한 시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부당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죄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괜한 용기를 내서 그런 악한 일에 발을 내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항변거리가 있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 그러면 다들 그러던데요 뭐 하고 그 다수의 뒤에 숨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해서 나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판결받을 수 없는 거죠. 악은 악이고 죄는 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그나마 좀 덜 혼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혼나겠지만 덜. 그런데 더 많이 혼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등장하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자, 부당한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해서 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그냥 좀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거죠. 그런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한 대상을 특정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질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개하는 방법을 전개하는 그 논리를 아시겠죠? 좀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지 않은 것,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 이렇게 다 악입니다. 다 죄인데 점점 더 악화되는,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자,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즉 거짓된 소문을 내는 것도, 또 악인과 손을 잡고 거짓 증언하는 것도, 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도, 또 다수를 따라서 그 특정한 사람을 부당하게,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악한 일이므로 너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가장 악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부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는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괜찮다, 상대적으로 이 일은 할 수도 있다 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든지 악을 행하지 말라고, 아니 그 악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할 때의 공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절과 6절에 똑같은 말 같으면서도 다른,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그 적용이 다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3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잘 보지 않으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네 하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가서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그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편들어주지 말라. 그 판결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6절 말씀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가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뇌물이나 사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고 부유한 자에게 그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공정성을 파괴하고 의의를 저버리는 일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품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저버리고 의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부당한 일을 하고 공정성을 파괴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은 뇌물을 받지 말라. 자, 뇌물을 받으면 밝은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런데 사실은 그 출발점부터 문제인 거죠. 뇌물을 받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올바르게 행해라.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의롭게 행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너의 판단에 그것이 좋다 하여도 그것이 의의를 해치는 일이라면 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너의 생각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좋다. 그것은 바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네가 법을 훼손하고 올바른 것을 훼손해서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어떤 법이나 어떤 질서나 어떤 의의를 훼손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실 선이 아니고 자비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과 자비와 긍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의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야지, 우리가 선과 긍휼과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의, 곧 바름을, 옳음을 깨뜨리거나 어긴다면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긍휼이고 잘못된 자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덕목이 나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주관성이 객관적인 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예가 두 가지 등장하죠. 첫 번째,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원수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갖기는 쉽지 않죠. 참,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로 삼는데 나도 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그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원수의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잘 됐다. 어차피 내가 저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해버리면 나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원수는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니까 쌤통이다. 내가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쫓아내서 주인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원수에게 그 소와 나귀가 저 다른 곳에 있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는가? 이건 죄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또 의도적으로 그 원수의 소와 나귀를 빼앗거나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원수의 소와 나귀를 막 이렇게 부추겨서 다른 길로 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죄가 안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된 자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그걸 봤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무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옳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원수의 잃어버린 소와 나귀를 발견하거든 그 주인 곧 그 원수에게 되돌려줘라. 그것을 끌고 가서 그 소와 나귀를 잃어버린 그 원수에게 돌려보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지켜야 할 의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즉 나의 원수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줄 아무런 책임이나 아무런 그런 정서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쓰러진 나귀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가서 일으켜 세워줘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원수의 쓰러진 나귀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정죄할 것이며 그것이 법적으로 유죄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낙이라도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지면 네가 가서 일으켜줘라. 자,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의 원수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면 너의 왼쪽 뺨도 대라. 자, 여기에서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했는데 그 폭력을 더하도록 만들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원수의 잘못도 포용해줘라. 그 원수가 악하게 굴지만 너는 동일하게 악하게 굴므로 그 원수가 너에게 뺨을 쳤다고 해서 너도 뺨을 치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가져라. 더 큰 은혜로 덮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원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잃어버린 소와 나귀를 그에게로 돌려보내고, 너의 원수, 즉 너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를 공격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지면, 넘어지면 너는 그를 세워줘라. 이게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가장 특별한 존재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수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 원수를 사랑한 것이죠.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겼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쉽지 않은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자, 6해 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7째 해에는 농사를 쉬어라. 농사를 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도 안식을 얻게 되고, 또 그 땅의 주인이 고용한 그런 종들이나 가족들도 안식을 누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안식시키는, 즉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땅을 안식시키는 그 일이 자기 자신의 가족들, 자기 자신이 소유한 종들의 안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는 들짐승에게도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6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때에 추수를 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 땅에 나달, 그 씨앗이 얼마 정도는 뿌려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추수를 잘해도 그 밀이나 보리의 그 이삭을, 또 그 나라를 다 긁어 모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져 있던 그런 씨앗들이 7째 해에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 해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였으므로 추수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난, 너의 밭에서 자연적으로 난 그런 곡식들, 과일들은 나그네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이나 이런 가난하고 또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런 자들이 그것을 먹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 남은 것은 또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그 6년 동안 비축해 놓은 것을 먹으면서 안식을 했는데, 나 한 사람만, 나 한 가정만, 내 한 가정만, 내 종들만 안식을 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소유된 땅의 안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시고, 즉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먹을 양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땅에 말 못하는 들짐승들도 안식을 얻게 되는, 그래서 나의 안식이, 나의 가정의 안식이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다스림의 명령, 그런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꽃피우게 된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안식년의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나에게 안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이 자연계, 이 생태계에도 안식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생물들이 안식을 누리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법칙이 일주일 단위로도, 1년 단위였던 것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도 이제 이루어지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집의 종들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또 이 생태계에도 안식을 주는 그런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모두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아가 모든 생물들을 위한, 나아가 이 우주 만물을 위한 안식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또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 생태계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한 법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매년 3번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무교절.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다. 자, 보리는 그 해의 곡식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추수하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 첫 번째 보리의 추수를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밀과 과일들을 추수하는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 우리는 추수를 그냥 가을 거지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추수를 2번에 걸쳐서 한다. 맥추절은 보리를, 즉 추수의 가장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 거지, 밀이나 과일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 이 세 가지의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예전에는 막 이런 것 저런 것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이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고 흘러가면서 무엇인가를 고정적으로 기억하고 무엇인가를 고정적으로 기념하는 것을 매우 번거롭게 여기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귀찮게 여기고,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좀 젊으셨을 때나 어렸을 때나 혹은 지금보다 더 과거의 시대를 보세요. 뭔가 하나를 절기나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때만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기억과 기념의 미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내 안에서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일이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는 그 일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날마다 혹은 연마다 새로워지면서 그것의 의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찮아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좋아서 기억하고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것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다 보면 그 의미와 그 감격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오래오래 남고 오래 유지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내가 좋아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다 보니까 그것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절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출애굽 초창기에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은 또 망각의 그런 생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점점 이렇게 무뎌지고 흐려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고 기념했더니 맨 처음에 정말 그 당시에 출애굽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그 당시만큼의 감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남고 또 그 감격이 유지되고 안에서 어떨 때는 더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과 기념의 미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 다 아실 텐데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1년에 한 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전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점점 퇴색되겠죠. 하지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일은 성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자, 어떤 사람의 예배의 감격이 더 복되고 은혜로울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내가 굳이 매주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내가 1년에 한 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얻은 구원에 감격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다 알지 않으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향한 태도와 그 마음가짐과 매주 주일을 성수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매주 주일을 성수하는 자의 예배에 대한 감격과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영적인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미학, 기억과 기념이 가져다주는 이 아름다운 미학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절기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가진 우리의 마음이 퇴색되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불타오고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인데 때로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형식화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더 풍성하여지고 더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